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나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7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네 번째 나팔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아멘. 거기 보면은 피 섞인 우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 거기다가 이제 불이 곁들여져서 땅에 떨어지는데 땅 가운데 3분의 1이 타고 또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또 풀은 풀이 3분의 1 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의 재해를 가리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바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재앙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애가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겠고요. 사실상은 첫 번째부터 9번째 출애굽할 때 재앙은 자연의 재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을 귀하게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9장으로 갔어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그 우박의 재앙이 있거든요. 7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우박의 재앙이 첫 번째 나팔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예, 거기 보면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 손과 함께 내리셨는데 거기 불도 내리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생각하기는 우박 떨어지면은 불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을 통하여서 자연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절대자 되심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우박 얼음하고 불은 상극인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박과 불을 동시에 내리셔서 사르기도 하시고 또 우박을 통하여 파괴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25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예. 거기 보면은 이 나무도 나오지요. 나무도 나오고 또 채소도 나오고 만일에 이 우박이 떨어질 때 사람이나 가축이 들판에 있었으면 다 맞아서 죽었겠지요. 여기에도 가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을 가만히 보면 크지 않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많이 떨어져도 맞으면 머리가 조금 따끔따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그 우박은 사람이 맞으면 죽고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채소들이 다
꺾여지는 그런 무서운 자연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불이 같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러나 이 일곱 나팔의 첫 번째 재앙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곱 번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은 피가 섞인 우박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박의 재앙은 강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역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은 그 이집트 지역에 국한된 그런 재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분의 1 하면은 지구 전체의 3분의 1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분의 1 말씀은 임봉할 때는 4분의 1 나왔는데요, 이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계시록 8장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연의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온 지구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에 피해를 입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3분의 1이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에 그 재앙이 내려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나팔을 보면은 8절하고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불붙는 이 산인데 큰 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닷물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니까 이 바닷물로서의 그 생명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지요. 이집트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피로 변하는 재앙 아닙니까? 우물도 피로 변하고,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항아리나 병에 담겨져 있던 물도 피로 변하고, 나일강 하수도 피로 변하니, 그 피로 변한 물을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우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배가 3분의 1 깨어졌다고 말하고요. 또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 피조물들, 생명 있는 것들 3분의 1이 죽었다. 피로 변하니까 살 수가 없겠지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큰 불붙는 이 산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에 가면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불붙는 산과 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25절 51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바위처럼 굴리고 너를 불타는 산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 심판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불타는 큰 산은 그런 심판의 도구인데, 그 산이니까 자연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자연계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특히 바다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거기도 3분의 1 나오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때리실 때 이 만물 전체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자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로 넘어가면은요, 세 번째 나팔은 10절, 11절인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군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그 횃불 같은 그런 큰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횃불이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횃불이니까 일시적이잖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횃불이 활활 타지만은 끝날 때는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문제는 그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횃불 자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그 여운과 재앙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디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물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바다고 강물과 샘의 근원들, 물샘들에 피해를 주는데요. 11절 말씀에 가면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이니까 쑥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에는 그 성지에 나오는 아주 쓴 나무를 말합니다. 풀을 말하지요. 그 나무는 아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때, 악한 일을 저지를 때 비유적으로 이 풀을 말씀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시니까 이 나무를 쓴 이 풀을 말씀하곤 했는데요. 그 별이 이제 물이나 강에 떨어질 때에 쓰게 되었고, 그 3분의 1이나 쓰게 되었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는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의 재앙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쓰다는 것이 무엇인가, 쑥이 무엇인가, 이 별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자연에 일어나는 이 물을 먹고 죽는 이 재앙은 무엇인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쑥을 이제 영어로, 저는 이 이론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웜우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웜우드. 그래서 이 썬나물 쑥을 웜우드를 이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하면은 체르노빌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르노빌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1986년도에 이 체르노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원자로가 폭발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해석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쑥 큰 별은 바로 체르노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지역까지 딱 끼워 맞추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나. 동의는 안 하는데 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방사능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사능 피해하고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이든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도대체 이 물이 쓰게 되고 썬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썬물에 일어나는 이 자연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창고는 되겠다 싶어요.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유출이 되고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방사능이 새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지는데요. 그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폐 일료봉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뭘 갖다 덮어도 안 되고 콘크리트를 잔뜩 갖다 덮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방사능 오염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체르노빌 사진을 보시면 체르노빌 저렇게 원자로가 폭발을 했는데 그때 이 천장 뚜껑이 한 1.5km 1500m 공중으로 날랐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서 치솟아오른 불길이 약 100m 이상.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 폭탄의 약 300배에서 500배 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방사능이 공기를 타고 이제 대기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되고 땅으로 스며들면은 땅이 다 오염이 되거든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30년 지나면 그 방사능의 오염에서 조금 수그러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뭐 일본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수그러들긴 조금 수그러드는데 그래도 방사능 수치가 30년 이상 되어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빗물에 섞여서 그것이 떨어지면 땅을 오염시키고 그것이 채소나 과일나무에 떨어지면 채소나 과일이 오염이 되고 그것을 동물들이 먹으면 동물의 고기까지 오염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나요? 실제적으로 방사능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간주하면 첫째는 먹을 물이 없잖아요.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술만 있다면 그 방사능을 제거하는 정수기를 만들면 아마 앞으로 굉장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만일에 방사능에 오염된 그 물을 마셔버리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니 이 방사능 오염이 물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하는 그런 해석인데 성경적으로 맞다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지하수도 있고 공중에 떨어지는 빗물도 있고 그것을 정제해서 우리가 먹는데 물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성경이 말하지만은 성경이 잘못되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만든 원자로가 폭발이 되어도 심각한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일어날 수 없겠느냐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의 심각한 오염 타격을 세 번째 나팔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히로시마에서 터진 저 버섯구름 보세요. 저 옛날에 만든 원자 폭탄이라서 저 정도인데 요즘은 가공할 만하지요. 엄청나지요. 수없이 많은 인명을 앗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연계 특히 물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팔은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여러분 해는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면 100 밀리언하고 50 밀리언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뜨거운 지역도 있고 차가워서 얼음 속에 사는 지역도 있는데, 저 태양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고 지구의 축이 좀 달라지면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았다는 말씀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어둠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태양계, 자연계의 무서운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가면은 거기에 암흑의 재앙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집트 지역에 이 깜깜한 암흑을 재앙으로 내리셔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이죠. 이집트 땅에 캄캄한 흑암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다음 구절 23절에 보면 어느 정도 캄캄했는지, 지금 우리가 밤에 생활하는 이 어두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는 달이 떠오르지 않고 이 전등불이 없어도 빛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 우리 눈도 조절이 되고 보입니다. 잡을 수가 있어요. 쥘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린 이 흑암의 재앙은 23절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굉장한 흑암의 재앙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말하면 말소리는 들려도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니 얼마나 엄청난 암흑의 재앙이었는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무섭겠지요. 얼마나 무섭겠지요. 그런 거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소홀히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했고,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와 연관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1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일 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독수리가 등장하지요. 독수리는 하늘의 날짐승 가운데 아주 강한 그런 짐승 아닙니까? 대단히 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독수리를 보여주셨는데, 아마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천사장급에 속하는 그런 존재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이 독수리가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3번 외치거든요. 화. 네 번째 나팔까지 하나님께서 나리시고, 그 다음에 이 독수리를 통하여 화로다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고 나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판을 하실 때 기다리시고, 하물며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반정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지요.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 흔드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 더욱더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귀한 말씀인데 이 양측면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그러면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양측면이 다 나와 있거든요. 먼저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패하여 들였으나. 예, 거기 보면 우박의 재앙이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을 체험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7번째 우박의 재앙을 선고받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는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나 종들을 빨리 집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머리를 쑥그린 거지요.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의 그 말을 듣고 그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두어들인 것 아닙니까? 가축들도 오게 하고 피하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21절에 보면은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6번째까지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 재앙이 선포되었음에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 믿지 않겠다. 내가 섬기는 태양신, 내가 섬기는 소신, 내가 섬기는 곤충신, 이런 것을 섬기지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섬기지 않겠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 양면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9장 2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9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거기는 우박이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만 우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출애굽기 10장 23절 뒷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예, 거기도 어때요? 흑암의 재앙이 이집트 땅을 덮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광명이 여전히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은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뭐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나팔과 인봉재앙과 대접재앙이 내릴 때 지금 밴쿠버에 악한 사람도 살고 또 의로운 사람도 사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의로운 사람은 내리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핵심적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이 무서움을 우리에게 읽을 때 말이죠, 준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무서움을 주는 성경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서움 속에 빠져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날 길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네 번째 나팔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금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향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곁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상징적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간주되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향로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헛수고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향로에 다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말이죠.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쫙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 계수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 지금 연속 동작 아닙니까? 향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금제단에서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서 쏟지 않아요. 그 쏟은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쏟아지면은 심판이 일어나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주를 만드신 선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틀림없이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견디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데 결국은 심판을 하실 때도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와 협동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말세의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일일이 간주하시고 계수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심판에 많은 협동과 역할을 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계의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환경과 형편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경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가 되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줄 때, 또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어질 때 믿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8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핏빛 피로 변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따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워지면은 낭망을 하여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에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노? 자연의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나는 죄가 없다 말하지 말고,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연계에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은총을 나뉘어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밤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